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에 하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여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가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16장 어제 우리가 들었던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강화하기 위해 이야기하신 비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무리들도 있었고 특히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을 보고 수군거렸던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재물에 대한 파격적인 교훈을 그들도 엿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반에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꾸짖음과 그들의 위선과 불신앙을 꼬집는 비유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돈과 하나님을 둘 다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이 가르침에 반발하며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을 바리새인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는 경건한 모습을 보였지만 내면에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 경건하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돈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돈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물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정한 증거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돈은 우상이었습니다. 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진정한 영성을 포기하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생활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얻게 해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섬김을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지만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에 대한 조롱과 멸시는 그들의 뿌리 깊은 교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상숭배는 율법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위선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율법이 금하는 우상숭배인지 설명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섬기는 것은 율법이 규정한 이웃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의 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그 거부의 중심에는 돈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옛 시대를 닫고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이지만 온전히 새 시대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옛 시대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지만 새 시대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새 시대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새 시대, 곧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시대이고 율법과 선지자는 옛 시대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새 시대에서는 그 기능이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그 참된 의미가 성취되고 완성됩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참 의미와 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참 빛을 스스로 차단했고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으며 또 그 무지가 우상숭배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의롭다고 자랑하며 속으로는 재물을 사랑하는 또 우상숭배에 붙들린 바리새인들의 가증함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탐욕과 위선을 경고하며 재물의 올바른 사용과 또 죽음 이후의 심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매일 호화롭게 또 살던 부자가 있었습니다. 또 그와 반대로 더러운 옷에 온몸에 상처투성인 거지인 나사로도 있었습니다. 부자가 집안에서 쾌락을 즐길 때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고자 문 밖에 있었습니다.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구걸했지만 결국 쫓겨납니다. 부자가 거지를 식탁에 함께 앉게 할 리가 없습니다. 식탁의 부스러기들도 개들의 몫입니다. 나사로는 개들이 먹는 부스러기조차 얻지 못합니다. 아무 돌봄 없이 그렇게 문 밖에 버려진 나사로에게 개들이 와서 상처를 핥으며 괴롭힐 뿐이었습니다. 결국 부자의 외면은 나사로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시조로 받드는 아브라함을 의도적으로 등장시킵니다. 품이라는 단어는 친밀함의 정도를 나타내는데 부자가 아닌 거지가 아브라함과 가장 가까운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큰 불쾌감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부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생각했습니다. 부자의 장례식은 성대했을 것이고 시신은 새 무덤에 안치되었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것처럼 충격적이게 부자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극심한 고통으로 신음을 합니다. 눈을 들어서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부자와 아브라함이 대화를 하는데 지옥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던 부자가 나사로를 보고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서 자기 혀에 떨어뜨려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의 목마름에 비해 손가락 끝에 떨어지는 물 몇 방울은 생전 자신의 잔치상에 풍성한 음식과 나사로가 요구했던 부스러기처럼 극한의 대조를 이룹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신이 그의 자손임을 부각하며 연민을 구걸하지만 아브라함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부자는 분명히 선지자와 모세를 알았음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며 또 무시하며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기회가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또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이제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또 그의 형제들에게 자신처럼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도 자신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기에 비극적인 운명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이제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쳐준 삶을 온전히 실천하면 나사로의 운명이 그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가 산 자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것은 헬라 사상에서는 흔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과거를 거절하고 외면했던 이제 나사로에게 돌아가서 사후 세계를 생생히 증언한다면 회개를 끌어내기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와 선지자들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죽은 사람이 와서 권한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재물에 취해 율법을 멸시하는 부자와 형제들은 나사로가 환생해도 나사로를 조롱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율법의 소리를 듣지 않는 바리새인들은 구원의 어떠한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지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가난한 자를 돌보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부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부자가 다 지옥에 갈 운명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소유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한 개인의 소유나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용하도록 위탁받은 것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의 나라를 확장하고 어려운 형제들과 자매들을 돕는 일이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단순한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와 다른 이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부자가 나쁘고 가난한 자가 의롭다는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깊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최고와 최선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과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섬기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